오늘은 한 해의 절반이 지난 2022년 6월의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여러분의 2022년은 어떻게 지금 지나가고 있나요? 여러분들 새해에 어떤 결단을 하셨습니까? 언제부턴가는 그 새해에도 결단이라는 거 그런 거 별로 없이 그냥 새해를 맞이하다가 보내는 경우도 있죠. 또 어떤 경우는 그냥 결단해서 뭐해 하지도 않을 거면서 하면서 매일 무언가를 결단하는 거 이런 거 할 필요 없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때로는 결단을 했는데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몸이 따라주지 않고 마음만 앞서가서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해볼 테야 라고 결심했지만 늦게까지 잠을 안 자고 새벽에 못 일어나는 이 수면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새벽 예배에 실패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이번에는 꼭 다이어트를 해야지 하고 했는데 야식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계속적으로 이 파운드가 늘어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독서를 많이 하겠다 2022년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런데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나 인터넷 TV 리모컨을 꽉 쥐고 많은 시간을 거기에 할애하면서 이 TV나 이 미디어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서 독서 습관을 실패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결단을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과 또 지켜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것들을 버려야 할지 결단하셨나요? 아직 그 결단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시기, 6월의 마지막 시기에 내가 앞으로의 하반기를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겠노라 결단하는 시간이 우리 인생에 찾아왔으면 좋겠고, 그날이 오늘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결단, 다이어트, 독서, 또 영적으로도 성경 통독, 새벽 기도 이런 것도 좋지만은요, 마음의 결단, 어떠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나는 이렇게 하리라 라는 선포와 결단, 여러분 얼마나 그것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결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초심과 뒷심이라는 그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 어려운 시간들을 마주했을 때, 그럴 때가 가끔씩 오잖아요, 인생에서. 그럴 때마다 자꾸 넘어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어느 순간 내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맞나?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맞나?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 어떤 시점에서 나는 또 나에게 이런 시간이 오더라도 내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지 하고 결단했었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왜 자꾸 성령으로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데 왜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마주하는 영적인 도전들 가운데서는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고 자꾸 흔들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기 때문이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오늘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제 삶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내가 결단했었던 그리고 마음에 새겼던 말씀들이 실제로 내 안에서 튀어나오는 은혜와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해주셨고 많이 걱정해 주신 것처럼 제가 3주 전에 둘째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죠. 진짜 많은 분들이 위로를 해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 목사님한테 이런 어려운 시간을 주셨을까 하면서 같이 울어주셨습니다. 정말 저에게 그 시간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참 공교롭게도 아이가 사고 난 그 장소에 일주일 전에 집에 차가 그 자리에 거의 비슷한 데에 차가 섰었어요. 딱 일주일 전 그 시간에 이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아이가 사고를 났고, 또 아이의 그 사고 시간이 하필이면 제가 그 아이폰 7, 굉장히 이렇게 오래된 사양에 있던 셀폰을 바꾸는데 딱 그 시간에 액티베이트를 하려고 했다가 페일을 해서 전화기가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잠깐 셀폰을 놓고 나갔다가 제 동네 앞에서 앰뷸런스가 막 지나가는데 저게 뭐지?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 아이가 타고 있는 차였던 거예요. 그래도 더 공교롭게도 그 시간에 아이가 사고 나기 바로 직전에 제가 우리 공동체에 자녀분 중에 교통사고가 난 그 자매님이 계셔서 위에서 기도해 드리고 바로 저희 아이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제가 이런 말을 막 하면서 우리 남편하고 저하고 병실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내가 그냥 내 멋대로 살았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과 소망을 믿지 않았다면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점을 치거나 점집을 찾아가거나 뭐라도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평안할 수 있는 마음이 무엇일까 하면서 서로 그냥 털털털 허허허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인인 제 본성은 이 일에 대해서 많이 놀랐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보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는 예전에 어려움 당했을 때의 탄식이 나오지 않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저는 그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셔서 참 다행이에요. 불과 한 얼마 전만 해도 저는, 지금도 그렇죠, 작은 일에도 쉽게 분노하고 안달하고 별거 아닌 일에도 분석적이고 캐내기 좋아하고 남이 한 말들을 곱씹고 다시 생각하고 잠 못 자고 탄식하고 놀라고 분노하고 절망했었던 원래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연인 이 최 목사. 그런데 자녀의 이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내면 깊숙한 곳에서 공교롭게도 그것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났다는 것,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 말씀은 뭐였냐면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이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라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 자체가 떠올랐어요. 이게 막 다 완벽하게 암기됐던 게 아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이 말씀이 계속 제 안에서 되풀이되는 그런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어쩔 때는 힘없이 능력 없이 말씀을 선포하던 저에게, 때로는 별 감흥 없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제대로 결단하지 못했던 연약한 최 목사에게 그 훈련을 통해서 제 마음의 어느 깊숙한 곳에 예레미야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었고, 인생의 어려운 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던 그 시기에 하나님은 딱 다른 생각하지 않고 그 말씀을 저에게 확, 성령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내 안에 없었던 그 모습을 내 안에서 발견하게 된 나를 본다면,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계속 우리 아이 어떠냐고 물어봐 주시는 모든 분들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이는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여기다 그냥 써붙이고 다니고 싶어요. 모든 분들이 막 물어보시는데, 근데 그렇게 말하고 나면 그날 밤에 가서 또 막 아파요. 에이, 괜히 그런 말 했다. 이젠 그런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그 나가 누구냐?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보다 잘하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자꾸 우리는 이 상황이 왜 와서?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이런 글귀를 읽은 적이 있었어요. 에세이에서 나온 건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뛰어난 인물이 되고 중요한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마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째는 초심, 둘째는 열심, 그리고 셋째는 종심, 뒷심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마음은 초심입니다. 그 이유는 초심 속에 열심과 뒷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초심에서 열심이 나오고 초심을 잃지 않을 때 뒷심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제가 이 글귀를 어디서 읽고 나서 이 글이 참 좋다. 근데 이 글은 이 접시꽃 당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그런 시를 썼던 이 도종환 시인의 이 첫 마음이라는 에세이에 담긴 글인데요. 보니까 이게 불교의 그 스님이 하신 말씀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은 말인데,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이 좋은 말을 읽었을 때는 이 사람이 말한 것과는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제기한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저도 이 글귀가 좋다는 것을 공감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내 초심이 열심을 발휘하고 그 열심이 뒷심을 발휘하는 그 초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그리스도인들의 초심, 첫 마음이 되어야 그것으로 열심을 품고 기도할 수 있고, 그 열심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계속 가게 하시는 뒷심이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해하셨습니까? 이 세상이 말하는 초심은 2022년 첫 마음이 끝까지 가는 나를 채찍질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컨트롤하는 내 마음의 자아의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내가 결단하지 못하는 나의 초심이 말씀에 기초하고 있는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맞는 것인지, 내가 왜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열심을 내지 못하는 걸까? 그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인지, 우리가 이 2022년 절반을 올린 상태에서 한번 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생각을 여호와보다 더 잘하는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끔씩 사람들이 이렇게 얼굴만 보고 지금 화난 거지, 지금 서운한 거지, 아닌데 자꾸 그런 얘기할 때 있죠. 그럼 되게 억울하잖아요. 저는 그럴 때가 있어요. 맨날 웃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화났냐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저도 그냥 안 웃고 싶을 때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제일 많이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은 누가 가장 잘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에 있었던 그 29장의 이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간 이 포로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쓴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냥 포로로 갔다가 내가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돼 이렇게 낙담하고 있었을 때, 요럴 때를 조심해야 돼요. 지루하다, 이 시간이 언제 지나가지 하면은, 요즘 크리스찬들도 막 점을 보고 막 미래를 막 예측하고 싶어하고 그런 분들 계시다고 하는데, 여기는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 길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어. 얼마 걸리지 않을 거야. 한 2년이면 될 거야. 이렇게 받지도 않은 예언의 말씀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하셨고, 결국은 희망과 평화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일이 있지 않을 거다, 짧게 끝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나와 동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기한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계획은 이것이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바벨론에서 결국은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얼마가 걸린다고요? 네, 70년이 걸린다고 했어요.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너를 빨리 이것에서 건져내 주리라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29장을 쭉 읽어보시면 애도 낳아라, 농사도 지어라, 땅도 경작해라. 이제 여기서 70년 정도 그 세대를 거쳐서 있을 생각을 해라. 이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생각을 대언해서 말했던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는 사람들이 듣기에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야기에 반대하거나 섭섭하거나 하나님께 분노해 있는 사람들을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아니야, 무슨 70년이야, 하나님 그럴 뿐 아니야, 2년이면 좋게, 자꾸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나온 거예요. 사람을 의식한 거짓 선지자들, 그 기간이 짧아질 수 있다느니, 곧 회복한다느니, 네가 먼저 갈 거라느니, 나한테 돈을 더 내면은 너를 먼저 보내주겠다느니, 이런 자꾸자꾸 사건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여러분이 원하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기대하지 마세요. 어쩜 저분은 맨날 저렇게 뼈 때리는 얘기만 하지? 어쩜 저분은 나한테 맨날 이렇게 고민을 하게 하지? 저도 여러분한테 진짜 그 쇼핑 채널 쇼 호스트처럼 여러분들한테 좋은 말만 딱 안성맞춤으로 해드릴 수 있는 사실 그런 능력이 나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거짓말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들을 해내야 하는 책임이 주의 종들에게는 있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에 민감해서 듣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을 의식하면서 그들에게 맞는 맞춤형 설교나 말씀을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더욱더 말씀 안에 깨어 계시고 내 안에 마땅하고 합당한 이야기만 듣기를 원하는 그 영들을 제거해 버리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들은 생각보다 마음의 문제, 어떤 상황을 마주했을 때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그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변화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결단하는 것이 어쩌면 더 중요한 일일 줄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부딪힘은 이 지점에서 잘 일어나요.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는 신앙생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 원하는 그런 기도와 간구들, 생각지 못했던 인생의 풍랑을 맞았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신 건가요? 그렇게 원망과 탄식을 하면서 잠시라도 좋으니 내기에 합당한 결과를 이야기해 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잠시 저쪽에 계세요. 나 혼자서 어떻게 해보겠어요? 신앙생활이 자유롭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도 점집 투어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70년 애 낳고 정착하고 바벨론에서 농사짓고 살라고 하나님이 그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 그냥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70년간 바벨론 그 포로 생활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이 희망이고 소망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을 여전히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포로들의 마음, 도대체 그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것이 싹군 목자의 빨리 돌아갈 것이다라는 거짓 예언이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그 말씀이라는 건가요? 정말 여러분들 그런 말씀을 듣기 원하십니까?
모든 순간을 은혜의 순간으로 만드시고 절망과 고통의 속에서도 하나님 만나주시는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다 플랜을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내 시선에서 빗나갔다면, 내 계획에서 빗나갔다면 하나님의 일하심도 인정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첫 마음, 초심에 맞추고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지금 어려운 일들이 계십니까? 예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는데 나는 왜 이런 똑같은 패턴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걸까? 빗나간 초심, 거짓 예언자들의 예언을 들으면서 그 사람은 그렇다고 했는데 저쪽에 가볼까? 흔들리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초심을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초심, 이 바벨론에서 70년을 살 각오를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첫 마음, 결단의 초심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겠다라는 초심을 여러분이 갖고 결단을 하셨다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해야 될 숙제를 주셨어요. 너는 나를 찾으라. 나에게 부르짖으라. 온 마음으로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불자에게는 초심을 가지고 열심히 수행해서 뒷심을 발휘하는 것이 그게 초심, 열심, 뒷심의 공식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초심, 열심, 뒷심의 공식은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려서 그분의 마음이 나의 초심이 되고 그렇다면 열심으로 그분께 부르짖으며 그분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막연한 생각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계속 반복되는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이제 결단하셔야 됩니다. 마음에 새기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결론을 가지고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는 시간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열심을 위한 솔루션을 주셨습니다. 기도하라. 나를 찾아라. 온 마음으로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만나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는 자꾸 우리의 재앙이나 우리 어려운 것들을 비껴가기를, 나에게 마주하지 않기를, 나한테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그렇게 간구하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지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열심으로 주를 찾고 그에게 간구하고 그분을 붙잡는다면 그것이 더 내가 안전하게 셋업해 놓은 안전한 장치들보다 훨씬 더 고난 가운데서 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일을 위해서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기도를 가장 많이 했을까요? 아니, 언제 그렇게 가장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아이가 아픈데 이 정도면 괜찮겠지 했는데 또 아픈 거예요. 얘가 나를 놀리나? 아까는 괜찮다더니 오늘은 또 왜 이러는 거야? 내 사람들한테 다 괜찮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상황 때문에, 현실 때문에 자꾸 의심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더 하나님을 굳세게 붙잡기로 저는 이번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그 신뢰가 흔들릴 때 나는 다시 이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을 되뇌이면서 하나님을 붙잡으리라 다시 결단했습니다. 우리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열심을 내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모인 겁니다.
우리는 전쟁과 같은 고난의 때를 대비해서 지금 조금 평안하고 지금 조금 행복하고 지금 좀 더 나은 시간이 있을 때 말씀의 무기로 내 온 영혼을 무기를 장착해야 돼요. 수시로 선포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유익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힘들까 부담될까? 아니에요. 물론 없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선포했었던 그 말, 왜 이렇게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거지? 내가 진짜 설교를 제대로 하기는 하는 건가? 그런 낙심에 있는 나, 그런데 하나님이 선포하는 나를 바꿔주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입술로 고백하면 우리 어려운 순간에 내가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시간에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새겨진 그 말씀이 그냥 갑자기 막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것이 행복입니다. 신앙생활의 뒷심은 나의 뒷심, 나의 의지, 나의 각오로는 이 뒷심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초심을 갖고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리고 열심으로 주님을 찾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실 힘을 주시는 그 뒷심을 발휘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있고 우리의 각오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는 2022년 앞으로의 남은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어떠한 순간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듣고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게 되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초심이, 여러분의 결단의 초심이, 그리고 여러분의 열심과 그 뒷심이 결국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그것을 자문해야 됩니다. 도대체 무엇을 결단한다는 것입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요 한 주, 그리고 지난주, 이번 주 제가 이 결단을 가지고 두 주를 함께 나누면서 내가 말해놓고 아직도 버리지도 못하는 나 어디 가서 결단하라고 하지? 그러나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제가 작게나마 이 시간을 통해서 경험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 여러분 앞에 서서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초심이 되고 이 초심으로 열심히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이 여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새겨지면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의 뒷심을 발휘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어떠한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 오실 그 날까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노라.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 되고 우리의 초심이 되고 열심이 되고 뒷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